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제목이죠.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나라 최상위 1%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나 최상위 1%의 어떤 스펙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떨까 생각해 보곤 합니다. 어릴 때부터 어떤 시험에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머리가 좋으니까 학업 성적도 최상위 1% 안에 들었던 사람들일 것이고, 또 직장생활 하면서 아주 초고속 승진가도를 달려서 젊은 나이에 일찍 성공한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고난이나 실패 한 번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항상 기득권층에 속해서 그렇게 잘 사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모의 어떤 우월한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언제나 그냥 잘 나가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사도 바울이죠,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 스펙이면 그때 당시에 아마 최상위 1%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가문으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어떤 종교적 열심으로 보나, 또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누구나 다 갖고 싶어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 최상위 1%에 속한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고 나서는 오늘 본문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랑스러운 것들, 그 유익한 것들, 그 스펙들을 마치 배설물처럼 여겼다, 버렸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배설물이 뭔지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아침마다 가지 않습니까? 화장실.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돌아보겠습니까? 그거 아까워서 여러분 쟁여두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가진 이 여러 가지 좋은 것들, 스펙들이 정말 아깝다. 그것을 정말 그렇게 버려야만 하는가? 아니 그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울이 버린 것만 봐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버리고 얻은 것도 봐야 돼요. 바울이 얻은 것은 이 버린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습니다. 그는 세상 모든 유익해 보이는 스펙들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1% 특권층을 바라보고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좌절하고 원망했던 우리의 시각을 전환해서 더 좋고 더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 목숨 걸고 만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목숨 걸고 주 예수님을 만나자. 바울이 자신의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주님이라면 한번 만나봐야 되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소유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도 주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늘 고백하고 늘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 그야 뭐 교회 가면 만날 수 있는 분 아니에요?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서 계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분 아니십니까? 겨우 그 정도, 아마도 그 정도 알아도 대단한 지식을 가진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겨우 이 정도 지식으로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말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버리는 것은 현실적인 거고 얻는 것은 막연하게 여겨지니까. 버리는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인데 얻는 것은 예수님이라 하니까 이게 막연해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너무나 갈급했어요. 영생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다가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니 이 청년이 마음에 근심하였다고 했어요. 왜요? 재물이 많음으로, 돈이 많음으로 마음에 근심하며 그냥 가니라 했습니다. 근심하다 갔대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찾던 그 영생의 주님이신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음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그냥 가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다면, 하늘의 보화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과연 그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 전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뽕나무 위에서 만났어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가 마지막에 고백하기를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재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너는 이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삭개오가 그 아까 부자 청년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었어요. 다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 반응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인격적으로. 그러고 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이냐? 바로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상 영광, 스펙들, 세상 좋은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을, 이거를 막 버리면서 아까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막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히려 그것을 갈망했어요. 그것을 기뻐했고 또 그렇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는 마치 수지 맞은 사람처럼 보여요. 수지 맞은 사람처럼. 야, 내가 예수님이라는 이런 보화를 얻었다니.
이까짓 거 다 필요 없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이 깨달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말로는 주님이면 충분하죠. 예수님 귀한 분 맞죠.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이거 내려놓을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그래요. 그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세상에 유익한 것들을 정말 배설물처럼 다 버려야만 하는가? 그래야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그런 고민이 된단 말입니다. 저는 이 문제로 씨름 많이 했어요. 정말 씨름 많이 했어요. 아직 진정 귀한 것을 보는 눈이 우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삭개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보는 눈을 제대로 갖기만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만 만나기만 한다면 정말 예수님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대로 만나면 오히려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이 끌릴까 봐 걱정하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만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꾸 다른 것들에도 마음을 빼앗겨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편안하고 편리하고 또 보기 좋은 것들에 익숙해지고 말았어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게 나와 친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여러분 불편함이나 또 힘든 것도 이렇게 마다하지 않을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찬바람이 부는 저 광야라도 혼자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모든 관계,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내 모든 소리를 다 버려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님이 버려라 하시면 버려야죠. 주님이 버려라. 근데 버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쳐다보고 그것을 의지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 두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살고 있고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사람과 또 이 건물과 또 재정을 정말 의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잖아요. 돈과 사람과 건물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막 무너지고 없어지면 그냥 내 목회 인생 다 끝나버렸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한 사람도 없이 저 혼자 예배만 드린다 할지라도 저는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예배를 드려본 적도 있고. 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곳에 안 계신 것 아니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더 사모하며 나아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많은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우리가 소망 두며 살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함께 계시는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더욱더 바라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에 써붙여놨는데 우리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우리가 꾸준히 하셔야 돼요. 거기에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평소에는 주님과 별로 교제하지 않다가 그저 나한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찾으니까 그분이 나와 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해요. 바울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그는 거의 예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항상 예수님과 붙어 다니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나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이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라고 들려졌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충분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늘 항상 함께 계시니 저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14절을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 다 상 받으려고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승진, 합격, 결혼, 하다못해 초등학교에서 참 잘했어요, 그 도장 받는 일까지 다 상입니다. 상. 사람들은 이런 상을 받으려고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학원도 다니고 출근도 하고 야근도 하고 화가 나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고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상이라도 다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주는 상이 있고 회사에서 주는 상이 있고 또 방송국에서 주는 상이 있고 나라에서 주는 상도 있어요. 그 외에 뭐 다양한 상들이 있는데 뭐 그런 상들 중에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이런 상들도 있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상이 있어요. 무슨 상이겠습니까? 하늘의 상. 곧 하나님이 주시는 상. 꼭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으려는 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이라고 했어요. 어느 유치원 발표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사회자가 이 상품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몇 개 남았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아이들, 유치원 아이들에게 이제 요 앞에 나와서 춤을 추는 사람에게 이 상을 주겠다 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막 아이들이 우당탕탕 앞으로 다 뛰어나와가지고 전부 다 춤을 춰요. 근데 무슨 춤을 추느냐? 다 개다리 춤을 추는 겁니다. 개다리 춤. 그러니까 사회자가 이번에는 엄마들이 나와서 춤추면 또 상을 주겠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엄마들이 우당탕탕 다 뛰어나와가지고 여기저기서 개다리 춤을 추고 통아저씨 춤을 추고 올챙이 춤을 추고 막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유치원 발표회가 무슨 뭐 폭소클럽 같이 그렇게 되었다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상 주겠다 하니까 애들이고 엄마들이고 다 후다닥 뛰어나와가지고 열심히 개다리 춤, 통아저씨 춤 추는 거 보면서 이 상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상은 사람을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 이 연말에 텔레비전 키면 뭐 시상식 하잖아요. 연예인들 나와서 뭐 인기상 받고 뭐 최우수상 받고 대상 받고 그러면 그렇게 감동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이라도 받으면 선수들이 그렇게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동안 자신의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상은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는데 아까 유치원 발표회처럼 후다닥 뛰어나가지고 춤출 준비가 되신 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세요? 또 그 상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계세요?
우리는 얼마나 그 상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그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니요. 대부분 그 상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어떤 상인지도 잘 모르겠잖아요. 바울도 그냥 하늘의 상이라고 했지. 그 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다 얘기를 안 하니까 야, 도대체 그 상이 뭘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 상에 대한 가치가 점점점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상에 대해서 별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무시한단 말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 총회가 모였어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내가 이번에 회장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대요. 내가 안 가면 나를 회장 안 시키겠지. 그랬더니 거기 모였던 참석한 사람들이요. 그 참석하지 않은 그 권사님을요. 회장으로 세웠대요. 다들 하기 싫다는 건 아닙니까? 다 선교회장 하기 싫다. 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그게 그냥 싫은 겁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저를 비롯해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시켜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어떤 장을 맡기려고 하면, 손살을 치면서 나는 못한다. 부담스럽다. 골칫거리다. 그렇게 여겨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데 하나님 대체 뭐가 부족해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켜먹겠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더 빨리 하고 더 완벽하게 훨씬 더 일이 잘 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로마 군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가 칼을 들고 그 말구의 귀를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야, 너는 지금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셔서 이것들 제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도리어 우리가 들어가면 일이 더 늦어져요. 더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구태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이유가 뭔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실까? 하늘에 상 주시려고 맡기시는 거예요. 상 주시려고.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상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의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어요. 직분을 받았고, 회장을 맡았고, 속장을 맡았고, 그런 일을 맡았을 때 이게 나에게 복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걱정해야 될 것은 이 주의 일을 맡아서 내가 고생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 써주시는 게 걱정해요. 하나님이 나 필요 없다고 안 써주시는 것을 걱정하셔야 된다고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이 있다면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어디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택하여 쓰시느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 세상에 약한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 또 가진 것도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쓰신대요.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은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뭐 많이 배운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쓰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런 거 전혀 없고 오히려 못한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야,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구나. 나 같은 것도 쓰임받을 수가 있구나. 나도 별로 자랑할 만한 거 없는데? 야, 내가 예수님 믿고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알아주시고 나 같은 것도 써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야 될 일입니까? 아까 그 유치원 발표에서 상 준다고 나와서 춤추라고 할 때에 다들 뛰어나가서 개다리 춤이라도 추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개다리 춤 추면서 기뻐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겠다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개다리 춤 췄으면 좋겠어요. 정말. 바울은 13절, 오늘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했어요. 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는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면 세상의 것들이나 과거의 것들이나 육신의 것들, 이게 뒤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뒤에 있는 것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과거의 어떤 것들은 뒤에 있는 것들이니까 싹 다 잊어버리고요. 이제는 앞에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활짝 열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달려가는 이유로 12절에 뭐라고 제시를 하느냐. 12절을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기 때문에 내가 뒤에 있는 것은 버리고 앞에 있는 것 바라보고 그것 쫓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로잡았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로잡으셨을까요? 믿습니다. 사로잡혔어요. 어떤 사람은 또 사로잡혔다란 말에 기분 나빠요. 아니, 예수 믿어도 좀 품위 있고 고상하게 적당히 믿어야지, 상식적으로 믿어야지, 그렇게 막 사로잡혀서 막 광신자처럼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은. 근데 착각하지 말아요. 이게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핵심은 사로잡혔느냐 안 사로잡혔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에 사로잡혀 있어요. 돈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고, 쾌락에 사로잡혀 있고, 질병에 사로잡혀 있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들에 다 사로잡혀 살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 사로잡혀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께 사로잡혔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의 상이 선명하게 보여요. 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하늘의 상이 있음이 믿어져요. 내가 그 상을 위해서 바라보고 그 상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 좋은 곳에 눈이 띄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세상 좋은 것들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이게 띄어야 이게 버려지는데,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더 좋은 것을 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울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말합니다. 울었다고 했습니다. 왜 웁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신을 영원한 멸망에서부터 구원해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다. 원수처럼 살아갔다. 그것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혀 그런 형편에 있는지도 몰라요. 이 영적 눈이 안 띄어지니까 그런 줄도 몰라요. 빌립보가 어떤 지역에 있느냐? 당시에 이 전략 요충지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대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이 부여된 직할 식민지였대요. 그래서 작은 로마라고 불리는 곳이 빌립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또 거기에 금광이 있었대요. 판게우스라고 하는 금광이 있어서 아주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빌립보 사람들의 모습이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자,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부럽다. 정말 잘 사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구나. 그렇게 보며 부러워했지. 그 영적 형편을 보면서 바울처럼 울 수 있겠는가? 근데 바울은 울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멸망의 길로 가고 있구나. 지옥으로 가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빌립보에 사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추구하고 갖고 있는 그 로마 시민권, 그 부유한 것들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시민권이 있다.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겁니다. 하늘나라 시민권.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 시민권을 저와 여러분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 시민권 받은 자예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민권을 누구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인이라면서, 우리가 성도라면서 여전히 세상 즐거움에 빠졌어. 우리가 자녀의 입시도 치러보고 결혼도 시켜보고 또 집도 사서 꾸며보고 사업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내가 정말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자인지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교인들이 만나서 서로 나누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전부 다 세상 얘기뿐이에요. 제가 가끔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부목사로 있을 때 선교회를 인도하고 속회를 인도하러 갈 때가 있어요. 그럼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이제 밥 먹으면서 나누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얘기들이요 전부 그냥 다 자식 얘기, 돈 얘기, 집 얘기, 땅 얘기 다 그런 얘기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 얘기가 없어. 전부 다 그런 얘기. 그래서 어느 집이 뭐 잘 됐다, 부럽다 그러면서 막 부러워하고 또 어느 집이 안 됐다 그러면 또 막 안타까워하고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살 나라는 여러분 이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잖아요.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분이 추구하는 가치가 완벽히 실현되는 나라예요. 그 나라 천국에 우리는 들어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그 나라에 들어가 살려면 지금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하늘나라보다는 이 땅, 이 세상에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사는 것을 더 추구하고 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교회는 부자입니다. 자부심이 대단해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현대교회를 상징하는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근데 주님이 그 교회에서 진단하시기를 그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라고 책망을 하셔요. 아니,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너무나 잘 나가고 큰 교회고 사람도 많고 돈도 많은 교회인데 주님은 어찌 그렇게 판단하실까? 겉으로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가난하다, 주님 보시기에는.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마다 크고 화려한 교회, 멋진 성전 짓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모이고 뭔가 그 교회에서 대단한 어떤 사역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고 이야, 교회가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꿈꾸고 부러워해요.
목회자는 뭐 다르겠습니까? 한평생 나도 한번 저런 교회에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꿈꿔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떠서 바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크고 무조건 화려하다고 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럼 반대로 작고 가난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작고 가난하다고 주님이 인정하세요? 그건 아닙니다. 주님이 진짜 부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정말 부유하게 되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좀 어렵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 그게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실제로 불같은 연단을 많이 당한 자가 엄청난 부자다라는 말씀이에요. 불같은 시련, 불같은 시험을 많이 당해서 그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강하여진 사람, 그 믿음이 정결하여지고 온전하여진 사람이 진정한 부자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진짜 교회다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도 불로 연단한 금을 사지 못한, 불로 연단한 시험을 당하지 못하고 믿음이 그냥 정말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불로 연단한 금을 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 유혹과 시험을 통과한 사람, 이게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부유한 교회예요.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맞이할 확실한 준비가 뭐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구하며 사는 사람, 그가 하늘나라 시민권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고백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사는 것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 맡은 것 자랑하지 말고 내 예수님 모신 것 자랑하세요. 내가 신앙생활 40년, 50년 오래 믿었다 이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 사람 된 것에 여러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다. 날마다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좋은 것들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주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로 만족하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를 부르심에 반드시 하늘의 상이 있음을 믿고 그 상 바라보는 눈도 열려지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의 일을 감당할 만한 꼭 필요한 존재인 것에 진정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천국 시민권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